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네,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야 이제 연말이구나. 또 한 해가 끝이 나고 새해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연말 분위기 때문에 연말이 들뜬 분위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주한 것들 때문에 혹시 크리스마스가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의 메시지를 혹시 놓치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동으로, 몸으로, 희생으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오래전에 철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시간을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향하여 자매님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침례 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예언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다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례 요한의 부모가 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경건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잉태하지 못했다. 엘리사벳이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의 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복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경건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하면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여자에게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할 때까지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 두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오랫동안 자녀를 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침례요한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 자녀를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침례요한을 두 사람을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침례요한을 통해서 침례요한이 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얻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 기도해도 잘 응답해 주지 않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계속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에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언제 순서가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잉태되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때에 이 사가랴가 제사장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 다음 절 9절입니다. 자, 이제 순서가 돌아온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야,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것이냐? 제단 숯불을 이렇게 해서 들여서 향을 올려드릴 것이냐 했는데 누가 걸렸다고요? 사가랴가 걸렸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제사장을 직분을 딱 하게 되는데 딱 예수님이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고 여름 제사장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사가랴가 딱 걸렸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단 향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제단에 이제 숯불을 담아서 향단에 담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 됐습니까? 몇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 밖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을 올려드릴 때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전 안에서 사가랴가 성령께 향을 올려드리는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네 아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니 평생
아기를 놓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마치 아기를 얻은 것처럼 이름까지 요한이라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집내요한의 그 사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자,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성전 밖에서 기도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가랴가 나오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뭐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대로 집내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6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이 집내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 65절에서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이야기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자, 이 특별한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바로 집내요한 아닙니까? 사람들은 집내요한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집내요한이 성장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집내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에게, 요한,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입니까? 묻습니다. 집내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집내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 사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충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루어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형제님을 향한 치밀하고 철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험한 것처럼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저 목사님 기도는 잘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집내요한을 낳고 그리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집내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쫓아 나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쫓아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변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침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잘 나가는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39절과 65절에 보면 이 제사장 부부는 산골에 살고 있습니다. 산골에. 자, 그렇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제 같은 시골 마을에 시골 교회 아주 작은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와 제사장은 다르지만 오늘날 말로 한다면,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두 사람이 완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고 기력이 없습니다.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고 기력이 있는 젊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그 삶을 드릴 때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하죠? 우리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만 아멘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이 시몬은 성전문에서 이 시몬이 성전문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결의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문에서 딱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할아버지입니다. 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나이가 중요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0대 후반입니다. 학자들은 한 16살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합니다. 우리 신영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 신영이 16살, 몇 살이지? 17살? 15살? 한 살만 더 먹으면 마리아하고 나이가 똑같아지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16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나이가 중요치 않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마리아의 남편이요 예수님 아버지가 될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그 삶을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부끄러움을 씻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죠? 우리의 과거에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씻어버리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이 찬양 잘 알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씻어졌도다. 찬송하세 주보혈, 찬송하세 주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렸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요? 경건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이제 한 3개월 됐나요?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나왔습니다. 7명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나왔는데 그 중에 4명이 교환 학생이었습니다. 4명이 교환 학생이었는데 1명만 크리스찬이고 3명은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뭐 거의 제가 눈도 안 맞추더라고요. 설교해도 뭐 안 듣는 것 같고 찬양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셨죠. 청년들 데리고 뭐 매번 나오진 않았지만 밥도 사주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헌금도 해주셨어요. 청년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헌금도 해주시고 또 뭐 저는 고생한 것이 별로 없는데 저희 집에 초대해서 또 삼겹살도 구워주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고기 굽고 제 아내가 음식 만들고 그래 막 먹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 이 아이들을 불러서 또 또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저희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나눔도 하고 차로 이제 기숙사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이제 이별의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느냐? 어떤 노래를 했을까요? 우리 예배 맨 마지 끝나면 표회송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다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보통 때는 뭐 설교도 잘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는데 이 애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안 듣는 것 같았지만 다 듣고 그 찬양을 얘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굉장히 힐링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청년들을 대접했냐면 비록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지 못하더라도 요즘 이 청년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정말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정도의 우리 희생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또 물질과 그것을 희생해서 이 청년들을 섬겼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희생과 섬김입니다. 사랑이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존경해서 모여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 요한은 나 메시아 아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예수님을 따라가라. 침례 요한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에게 목배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점점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겠죠? 네. 제가 뭐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향이 그렇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데도 교회는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점점 일꾼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섬김 받기만 원하는 겁니다. 좋은 설교 듣고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헌신과 봉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헌신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유튜브 탁 켜면 최고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얼마든지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편하게 하는 것,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시고 편한 삶을 사시려고 지금 막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구원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나는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철저하고 치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도 놀라운 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고 제 삶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아들까지 아껴 주시며 저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친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들까지 아낌없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점점 저희가 더 편안한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려고 했던 저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제 돌이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의 놀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